그리고 개운치 않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찝찝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깔끔하게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끝내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도 생기는데 이게 이기긴 했어도 개운하지 않은 승리라는 게 있어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뭐 야구 시합이나 권투 시합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 경기 보면은 다 게임 끝났다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구회전에 가갖고 마지막 한 방으로 그냥 역전도 되고 또 다 지고 있다가 한 방 KO로 이기기도 하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이유는 특히 우리가 영적 싸움에 더욱이 그래요. 영적 싸움에 10번 싸워 그 중에 6번 이기면 승률이 6승 4패니까 그래서 이제 이겼다. 이게 승률이 높이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그렇게 승률로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승률이 높으면 이기는 이런 세상의 방식의 싸움 같은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단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은 적의 세력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패배가 모든 9번의 승리를 한 방에 다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다행이겠지만 또 그런 상황을 적응하고 그냥 눈 감으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일해지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만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사탄에게 세상에게 자꾸 적응돼서 살아가냐 할 때는 그 원인을 내가 제대로 열심히 충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거나 좌절하거나 안일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강권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죽게 붙어있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충성을 안 했냐? 내가 왜 기도 생활을 안 했냐? 내가 왜 이걸 안 했냐? 하는 어떤 일감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다시 내 힘을 내서 내 노력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가 죽게 붙어 있지 않는 것에서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과 모양새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라. 그리고 모든 모든 일의 출처나 승리의 출처가 내게 있음을 알아라. 모든 승리가 내게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라. 한번 이번에 가나안 전쟁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우쭐해가지고 나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자기들 우쭐해가지고 있다가 게을러지니까 저거는 뭐 다 이긴 거니까 이제는 좀 쉬자고 그냥 안일하게 빠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진짜 문제는 뭐냐? 능력과 힘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고 주께 굳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함에 적응이 되고
아유, 이미 다 이긴 게임이니까 하고 교만하게 돼서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매사에 긴장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면은 그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계속되는 승리의 보고를 들으면서 갈렙이 나가서 승리하고 유다 집가 오늘도 그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점령 전쟁에선 초반에 계속 그 여호수아와 함께 늘 승리했던 그 여파가 계속 진행이 돼요. 갈렙이 아직 살아있고 해서. 그래서 계속 승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의 보고를 들으면 기분 좋다.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저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나가서 승리하는구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가끔 그 미완의 변쟁, 다시 말해서 찝찝함이 드러나는 승리를 했다고 해서 다 승리가 아닌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승리가 아니라 승리인데 좀 저러지 왜? 뒤끝이 좀 있다. 뒤끝이 이런 승리, 완전한 승리라고 말을 못해. 한 80% 승리했고 20% 남긴 것 같은 이런 승리. 이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요. 승리는 했지만 더할 나위 없는 승리는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알겠지만 약간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블레셋으로 자라나고요. 약간 남긴 것들이 막 이제 정말 오랑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가 노후를 보장하게 되고 온전한 승리가 미래를 보장하게 되는데 저들이 지금 당장은 전체 흐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더할 나위 없는 승리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엔 온니엘의 승리가 먼저 그려져 있습니다. 온니엘 이야기를 하려면 갈렙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지지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오로지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결국 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이 노후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가나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모세도 못 들어간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 두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갈렙에게로 지도력이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갈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사이에 이 갈렙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갈렙의 영향력, 그 방향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 어르신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고 그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네스 바다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거기 갔더니 메뚜기가 갔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두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다 쓰러졌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그 갈렙이 저 험한 저 산지를 내게 주셨어. 내 나이 지금 80이라도 옛날 40대 이상의 그 강건함이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늙은 노구로 그 험지, 그 땅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얻은 그 이름이 기럇세벨인데, 기럇세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게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점령 전쟁을 이끈 자에게 딸 악사를 신부로 주겠다고 장담할 만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전쟁에서 나가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거기서 깃발을 꽂고 승리해 오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때 갈렙의 동생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승리해 돌아와서 이제 갈렙이 약속한 대로 악사인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줬어요. 이 온니엘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예? 이 온니엘이 이제 그들이 그 악사를 아내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악사에게 갈렙이 이제 땅을 결정하면서 이제 부상으로 너 뭐를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샘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온니엘이 아니라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와 그 사위 온니엘에게 아데셈과 윗셈까지 더불어 줬다. 그게 나와요. 전쟁 후 이기고 난 저들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구한 것 이상, 그들이 구한 것 이상,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보다 또한 축복도 함께 선물로 주세요. 당시에 이 셈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 셈물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는 것. 가나안의 풍요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풍요가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그 절제를 지키고 담대하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온니엘에게 윗셈과 아랫셈과 그 풍요로운 땅을 소개하고 주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환경이 어떤 걸 쫓아가면 잘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그 생명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누림이 가나안의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다가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니까 뭐 돈도 많게 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뭘 잘 되고 다 복이긴 해요. 근데 아이고 축복받았네 하면 우리의 개념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누구와 연결돼서 오는 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오는 복이에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나안 거민들이 구하던 풍요는 다 사그러져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풍요는 이런 가나안의 어떤 외형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그 믿음의 절제를 지키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 가나안의 복인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 원한다면 그 풍성한 그 가나안의 복을 주시는 그분과 여러분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나안의 복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승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갈렙과 온니엘의 승리를 이어서 계속 이제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보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옛날 모세가 갠 사람 장인에게 도움을 받고서 선대의 약속대로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로 올라가서 살게 해 주었고, 이들과 같이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까지 유다가 동행하겠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형제 시몬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쳐서 호르마 성읍을 점령하고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지역을 거인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산지를요, 쫓아내는 그 산지를
주민들 다 쫓아낸 아주 쾌거를 이루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글론에 있는 거인 족속까지도 몰아냅니다. 야, 유다 족속이 정말 선봉해서 가지고 그 이름값을 해요. 유다 자손을 장자 자손으로 삼아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희생하면서라도 그 베냐민을 지키잖아요. 예? 베냐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로 묶어지는데 유다가 장자는 아니지만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해요. 그죠? 예? 근데 이 유다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갈지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다니까요. 예, 유다는 참 복받은 지파예요. 사실은.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은 계속 그 헤브론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산지를 결국은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물 흐르듯이 서로가 협력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다 그것을 지켜서 행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승리도 함께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승리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모든 삶에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그냥 순종이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면 신앙생활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르듯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이 신앙생활 그래서 감을 잡아야 돼. 감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건 결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도 소멸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절정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막 체험해 나갈 때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때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승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만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받은 유혹대로 행동하지 않고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젖는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승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찝찝한 승리들이 계속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그냥 뭐냐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뒤끝이 꼭 제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나도 이제 도와서 설거지를 해요. 하면은 이게 깨끗하게 해서 완벽하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서로 좋은 건데 꼭 하면은 여기 뭐 묻어가지고 한 소리 들어요. 그러면 그게 미완의 승리예요. 해고도 이 찝찝한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방법이 뭐냐면 계속 해가지고 온전한 승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안 해보니까 좋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하지 여기까지 했어도 잘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해석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하려는데 자기가 해석해요. 이게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게 저하돼요. 이 저하되니까 이 승리하는 가운데서 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것들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계속 다 이겼더라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번 초반에 이기지 못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다 보세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쫓지 못하면 언제든지 탁 걸려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계속 승리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듬성듬성 빠진 칼처럼 온전함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서쪽 지역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서쪽 지역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가 있었던 탱크.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록하기엔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미점령지가 해변길에 위치한 가나안 전략적 요충지여서 정복이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변명거리가 돼요. 우리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철병거를 우리가 그건 안 돼요. 옛날에 그 가나안 정복에서 정탐회로 갔었을 때 돌아온 10명 사람 10명이 한 소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들은 갔더니 그 사람들은 크기가 막 그냥 안압자 손 같고 우리는요 그들을 볼 때 메뚜기 같아서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나 부정적인 생각은 이건 결정적으로 망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철병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변 지역은 거기 전략적 요충지라 그게 쉽게 점령되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삽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속은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점령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믿냐면요. 환경을 탓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해요. 하나님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그거 다 점령해야 돼. 그럼 그 말씀 믿고 가면 점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돼. 철벽거야. 아이고 해변 지역이라 그건 점령하기 쉽지 않아. 이제 그걸 더 받아들여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우지자지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결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정복한 지역이 싸우기 쉬운 상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긴 거예요? 아닙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점령할 때 그 산지는 철병거 지역이나 저 해변가에 있는 그 점령 못하다고 핑계대는 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정복한 지역이 싸우기 쉬운 상대여서 이긴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객관적인 전력상의 그 어떤 것이 다른 종족보다 앞선 적이 있었어요? 전투력이 앞섰어요? 군사가 앞섰어요? 무기가 앞섰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전혀. 거의 몇십 배 차이가 나도 이겼어요. 근데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것은 군사도 아니었고요.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이겼던 거 다 부족함에도 이겼던 건 뭐였어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 하는 소리가 점령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소리가 뭐냐면 철병거가 있어서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승리와 약간의 패배, 그것이 오늘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성적표가 좋네가 아니라 대부분의 승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색하게 만드는 약간의 패배가 전부를 패배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패배가 믿음의 결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쓸쓸한 패배입니다. 도리어 아예 그냥 완전히 패배하면서 계속 살았으면 덜 할 텐데 다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1점 차이래. 1점 차이. 그 1점 때문에 떨어졌대. 그거는 아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힘들고 더 찝찝한 거고 다
해서 3차까지 갔는데 면접에 가서 두 사람 중에 하나 뽑는데 다까지 와서 그 면접에 떨어지면 그 찝찝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부분의 승리였어요. 계속 승리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이 약간의 실패, 약간의 패배가 이 전체 패배를 갖고 오는 찝찝한 패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한마디로 결론 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가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만, 하지만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면은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결과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이 초반에 계속 승리하다가 몇 군데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가사와 가드에 약간 남겼더라 하고는 끄트머리 꼭 있잖아요. 남겼더라, 점령하지 못했더라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 점령하지 못한 것들이 큰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막 맨날 지어받고 막 가시가 돼서 그들을 올무화되고 찔러.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얻어맞은데도 계속 죽는 대로 가요. 죽는 대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사사기를 제가 왜 이 수요일 날 왜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마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할 나위 없는 승리는 아니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아니면 승리 아니에요. 약간의 패배는 전체를 씁쓸하게 만드는 패배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 온전한 생명으로 주님께 붙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더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좀 이상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남겨두었던 것, 온전하게 승리하지 못한 약간의 이 패배가 얼마나 큰 민족의, 나라의 화근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정치인들이 그냥 백성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원칙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법을 집행하며 백성들을 우롱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정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저희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 갖고 판단하고 판결하기보다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